노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방주죠, 방주. 구원의 방주를 건조하는 사람.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왕,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뭐 이런 것까지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노아의 모든 것을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노아의 일대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자, 여러분, 노아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딱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거죠. 거절했고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히 간직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아멘. 예, 저기 보면은 예, 괜찮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 그리고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거는 은혜를 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된 겁니다. 거룩한 성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는 의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완전한 자, perfect man, 완벽한 사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타밈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밈은 마치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신이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노아는 그 일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 일을 끝내 마치는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노아였다. 이렇게 창세기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대단히도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다. 노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구원의 방주를 만듭니다. 자, 여러분, 제 퀴즈를 한번 내보죠. 노아가 방주를 80년에서 120년 동안 만들거든요. 정확한 연도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호하게 나와요. 80년에서 120년 동안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가 방주에 탄 지 며칠 만에 비가 왔을까요?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안 하면 저랑 성장반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죠. 7일. 예,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고 방주에 탑니다. 그 짐승들이 다 타는 거죠. 그리고 7일 만에 하늘의 창문이 열려. 하늘의 궁창이겠죠? 와, 엄청난 홍수가 온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7일 동안 방주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노아가 방주에 타니까 비로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에 오는 거죠. 산에 올라와가지고 노아야 노아야 뭐하니 이렇게 뜨거운데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조롱을 하는 거죠.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인내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일 대단하죠? 7일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7일은. 예.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갇힌 지 며칠 만에 나왔을까요? 예, 저기 집사님, 제가 혹시 틀렸으니까 40일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무조건 40일이라 그래요. 예, 비가 온 기간이 40일이고, 그런데 그 연도 계산이 또 돼 있습니다. 자, 노아 한번 이거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1년 17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년 17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1년 17일 동안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사교구에 신방 가서 노아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지 않았지만 노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익숙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탔을 때 참 은혜로웠겠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오케스트라 부르면서 코끼리가 오, 사자가 아우 뭐 이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탈무드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문헌에 의하면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 이게 짐승에게 밥을 줘야 됩니다. 먹이를.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썰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주는데
사자한테 밥을 늦게 줬답니다. 사자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노아를 빵 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됐냐? 골반 맞고 골반뼈가 이제 부러져 갖고 일평생 뭐 장애인으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모든 짐승들이 방주 안에 탔어요. 노아는 방주 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노아가 다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그 많은 짐승들에게 매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음식 줘야 되죠. 저기서부터 끝까지 1층, 2층, 3층 다니면서 계속 먹이를 줘야 하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우리 아기, 이제 둘째 애기 나왔는데 한번 샤워하다가 똥파티를 한번 했거든요. 정말 똥파티를 했어요. 이제 샤워장이 막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너무 힘들고 내 애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위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힘들다 이러면서 여보 좀 와서 도와줘,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방구 한번 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랑이도 끼고 다 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싸댔겠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무엇 해낸 거예요? 8명의 가족들과 함께 그 오물들을 다 치워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신학적 지론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노아가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노아였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노아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1년 17일 동안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음식 주고 하루 종일 치우고 그걸 1년 17일 동안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1년 17일 후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부터 했는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저 같으면 샤워나 목욕 같은 걸 먼저 했을 것 같은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있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새 인류의 왕,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가 이렇게 미치지 않고 끝까지 경건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노아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노아는 그렇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방주 안에 있는 내부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위에를 보실까요? 우리 위에 한번 보세요. 본당 위에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전등이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는요, 창문이 어디 달려있냐면 딱 하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 어디에 달려있는가? 바로 천장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사실 어떤 사람이었냐? 힘이 들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힘이 들잖아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사람 노아. 하늘의 사람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힘이 들 때마다 땅을 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바로 노아였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딱 고정시키는 하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잘 설교되지 않는 본문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성경을 읽으실 때 눈치를 다 채셨겠지만 노아가 이상해집니다. 이렇게 하늘의 신앙을 가진 노아,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노아가 이상해져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상해진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아가 이상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농사를 합니다. 농사. 포도나무도 심고 농업인이 된 거예요. 농사를 지어요.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가죠. 농사를 계속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러다가 뭘 누려요? 노아가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통과 윤택을 노아가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노아가 무엇 했나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졌는데 이제 포도주를 마신 겁니다. 9절 괜찮습니다.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주석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노아가 먼저 포도주를 먼저 먹은 게 아니라, 이거 히브리 어순을 보면은요, 노아가 뭘 먼저 하냐? 이제 윤택해진 거예요. 형통해진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하냐? 장막을 만듭니다. 장막.
근데 이 장막은 어떤 장막인가? 가족들과 살기 위해서 만든 장막이 아니라 술 마실 수 있는 전용 장막을 노아가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노아가 술을 마셨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취하고는 이제 최상급 용어인데요. 최상급 단어인데요. 최상급 동사인데요. 노아가 무엇했냐? 술을 그냥 마신 게 아니라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꼭지가 돌도록 마셨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있는 표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지가 돌도록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개인 전용 장막에서 꼭지가 돌도록 술을 마셨답니다. 노아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노아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한번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잠시 화면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하체를 보고 있죠? 보고. 저게 뭐냐면요. 이게 참 개역개정도 그렇고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됐습니다. 노아가 술 전용 장막에서 술에 취했어요. 그리고 옷을 벗었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은 남자가 이 속옷만 보여줘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다 벗겨졌거든요. 자기가 벗은 거예요. 왜? 술이 떡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술을 마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이 노아의 술 전용 장막에 왔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표현, 꽐라가 된 겁니다. 꽐라가 돼가지고 이제 넋을 잃고 있는데 바지도 벗긴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고는 그냥 봤다라는 게 아니라 성추행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친상간을 하되 아버지의 첩 이런 근친상간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라 자기 친아버지를 근친상간했던 사람이 누구다? 노아의 아들 함이었다. 노아가 술에 취하니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래서 함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누가 저주받은 겁니까? 제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아들도 저주하고 자기도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뭐 그렇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노아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추태한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의 사람이었던 노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앙, 위대한 신앙을 지닌 노아, 세상 모든 게 자기 거거든요. 이랬던 노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9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윗줄만 읽어보죠. 자, 시작. 예, 됐습니다. 여기 이제 한 줄을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밑에 제가 히브리어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시하 아다마. 이시하 아다마. 이시가 사람이라는 거고 아다마가 땅 하는 이런 뜻인데요. 이 문장 안에는 어떤 표현이 숨겨져 있냐면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노아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의인, 완전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늘의 신앙을 소유하는 하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 윤택과 형통을 경험하자 한 해 한 해 지나가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 땅의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노아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다. 그 결과가 뭐예요? 술에 취하게 되었고 아들에게 근친상간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여러분, 이렇게 노아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6장에서 노아가 시작을 하잖아요. 성경에요, 뭐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건요, 엄청난 분량이 해당된 거죠. 하나님도 바쁘시거든요. 우리에게 소개시킬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잘 쓰지 않아요. 창세기 주인공 노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등장을 해요?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데 노아가 처음에는 웅장하게 등장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는 의인이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위대한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에서 견디었으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그 땅에서 구원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었다. 노아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시작을 해서 중간까지 오죠. 그런데 노아의 말미가 뭐예요? 여기가 끝이라고 한다면 요쯤에 술 취한 이야기 나오고 아들에게 성추행 당한 이야기 나오고 그의 마지막 뭐예요? 노아는 방주 후에 나와서 350년을 더 살았다. 끝.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에서 어떻게 퇴장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쓸쓸하게, 그 누구보다 비천하게 퇴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노아처럼, 노아의 이전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노아의 말미처럼 이 땅만 바라보는 세속적인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때로는 이 세속적인 게, 이 땅의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롯 이야기를 월사 기도회 때 하셨지만 그게 나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고 자답해 보세요.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땅에 있는 것,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는 사람인가? 이게 노아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할 첫 번째 명제입니다. 자, 두 번째 명제, 마지막 명제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1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부터도 지금 시간이 계속 흘렀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진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쇠퇴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하늘의 신앙을 가진 자죠. 그러나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이전보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자신이 하늘을 바라보는 그 하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땅에 속한 세속을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답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신앙을 보셨죠? 하늘에 속한 노아가 여러분 처음부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처음부터 타락을 한 건 아닙니다. 이제 포도나무를 심잖아요. 그럼 최소 1년 정도 있어야지 열매가 이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해서 따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처음부터 타락한 건 아니라고요. 시간이 지나자 갈수록 신앙이 진보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처럼 계속 자기도 모르게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가인이 처음부터 타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어떻답니까? 가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언제부턴가 가인도 처음에는 아담에게 이 제사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열심히 드렸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아름다운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땅만 바라보게 되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께 자기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아벨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노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처럼 우리의 신앙은 점점 쇠퇴되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교회는 뭐 기복주의 이런 게 참 아니라서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제자 훈련도 받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강한 걸 요구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주님을 위해 다 비우라 그러고 주님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게 제자 훈련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추구하는 교인들 아닙니까? 김포제일교회는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하늘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위해 내 돈을, 지갑을 열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깝죠?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뭐 주는 거? 이거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리고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섬겨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썩지 않는 상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에 속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위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교과서 같은 인물이죠. 우리의 롤 모델이죠. 예수님 다음이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의 위대한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봐라. 영원히 썩지 않는 상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봐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여기 금요기대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저는 아름답고 뒤에서도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데요. 다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처럼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웅장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땅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퇴장은 쓸쓸하지 않을 것이요, 어떤 위대한 족적을 남겨 그 장로님 위대한 신앙을 가졌었지,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 권사님께서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권사님께서, 집사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웅장하게 기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하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시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어떤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붓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위기에 처해 있으면 땅 바라보지 마라. 좌우 살펴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돈을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의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 안에 영광스럽게 존재하고 있는 나를 봐라. 그리하면 내가 역사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구호 기도하겠는데요. 나와주시고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열심히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사람이 되자. 하늘의 신앙을 갖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더 아름답게 진보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능력 있으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고개를 들고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그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